우리 옆으로 또 앞뒤로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명절은 잘 보내고 오셨습니까? 아직도 도착을 못하신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밝은 분도 계시고 또 이게 명절에 또 속상해가지고 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또 영혼이 밝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늘 여러분들에게 간구하고 축원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했던 편지 맨 마지막 부분에 와 있습니다. 9절부터 22절까지는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여기에 인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디모데까지 포함하면 18명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목회적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세 가지로 분류를 했었죠. 첫 번째로는 목회에 있어서 주의해야 될 사람,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목회에 있어서 돌봄이 필요한 사람,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목회에 있어서 유익한 동력자와 같은 성도, 그렇게 해서 세 가지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목회에 있어서 주의할 사람, 위험한 인물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죠. 두 사람을 했습니다. 10절에 보면 데마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14절에 보면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데마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사도 바울을 버린 사람으로 그렇게 소개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당국에 의해서 2번 감옥에 갇힌 일이 있었는데 첫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는 데마는 옆에 같이 있었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빌레몬서와 골로새서가 증명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2차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즉 오늘 이 디모데 후서를 쓸 당시에 데마는 이미 사도 바울 곁을 떠난 겁니다. 그 이유가 세상을 사랑하여서 사도 바울 곁을 떠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참으로 이 목회자를 배신하고 가는 것은 그래도 마음이 덜 아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완전히 배신하여 그리스도를 떠나는 것은 그것은 마음이 매우 아픈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데마와 같이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떠나게 될까 봐 그게 저는 조금 두렵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명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에요. 너무너무 조심해야 되고 주의해야 된다고 후배 목회자에게 당부까지 할 정도입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요? 14절에 있는 알렉산더죠. 근데 이 알렉산더는 내게 해를 많이 입힌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해를 많이 입혔고 15절 끝부분에 보면 대적까지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해를 입혔고 어떤 대적을 하였을까요? 앞뒤 문맥을 따져보건대 아마도 이 사도 바울이 체포당할 당시에 알렉산더가 일익을 감당했던 것 같고, 그리고 또한 재판을 받을 때 어쩌면 그가 나타나서 불리한 증언을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5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했죠.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히 대적한 것으로 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이 사도 바울에게 해를 많이 입혔고 대적과 같은 일들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목회자인 저에게 어떠한 존재이십니까? 데마와 같이, 알렉산더와 같이 그렇게 앞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목회의 좋은 동력자로 저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바라고 원하기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세워져 가는 일에 우리가 좋은 동력자로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은요, 목회에 있어서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돌봄이 필요한 사람인가? 20절입니다. 자, 2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네, 그렇죠. 드로비모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드로비모는 병이 들었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바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겠죠. 사도 바울은 지나가면서 이 사람을 언급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디모데에게 혹여 병들었기 때문에 그들을 한 번쯤은 돌아보아야 되는 사람으로 드로비모를 말씀하고 언급했던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디모데는 속히 바울에게로 가야 했기 때문에 시간적인 한계는 있었죠. 돌봄에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로비모를 언급한 것으로 봐서는 이들을 한 번쯤은 돌아봐야 되는 그런 성도로 분류를 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드로비모는 누구입니까? 이제 사도행전 20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거기를 접어두시고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신약성경 222쪽입니다. 신약성경 222쪽,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신약성경 222쪽,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입니다. 지금 20장쯤 왔을 때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1차부터 3차까지 거의 끝내가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때에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20장 4절입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드로비모는 어디 사람인가요? 아시아 사람이죠. 특별히 21장 29절에 보면 에베소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에베소 지방을 아시아 지방이니까요. 아시아 사람 드로비모라고 소개가 되고 있죠. 자, 5절에 보면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은 잠시 더 볼 일이 있어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드로비모와 나머지 일행들은 드로아로 가서 이제 사도 바울 일행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게 하고 나서 드디어 7절 이후로 보면 그들이 이제 드로아에서 다 만나게 되고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3절에 보니까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선교 여행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15절입니다. 15절,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계속해서 바울과 드로비모 일행이 이렇게 선교 여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밀레도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밀레도는 방금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 보았던 그 밀레도와 같은 지명 이름이죠. 이 밀레도는 에베소하고요 굉장히 지척에 있는 거리입니다. 한 50km 정도, 60km 정도만 가면 밀레도와 에베소가 서로 만나게 되는 그런 도시가 되죠. 지금 이 드로비모는 에베소의 출신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17절에 보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서 교회의 장로님들을 청합니다. 그 장로님들이 18절에 드디어 당도하게 되는데 그 장로님들에게 18절부터 35절까지 이렇게 긴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 가운데서 바울은 좀 있으면 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될 터인데 예루살렘에서 순교를 당하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장로님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설교 내용 중에 거의 끝부분에 보면 흥미로운 장면이 나오거든요. 자, 3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35절입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3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약한 사람들을 도우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약하다는 말은요, 디모데후서 4장 20절 말씀에 병들었다는 말과 원문으로 보면 똑같은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목회를 하면서 모범적으로 보여준 것이죠. 연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잘 돌보았고, 이 바울의 평소 생각이 이러했기 때문에 드로비모가 병이 들었을 때 이 디모데에게 부탁을 한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다 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순교도 각오하였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제 사람들과 장로님들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그 36절부터 38절 사이에 나옵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그랬습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은 바울의 목을 안고 크게 웁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장로님들이시죠? 우리 교회도 좋은 장로님들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력자, 그리고 함께 목회자의 마음을 알아주고 공감할 수 있는 장로님들이 계신다면 참 행복한 목회자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드로비모는 어디 출신이라 그랬습니까? 에베소 사람들인 것이죠. 근데 이 에베소 출신의 장로님들이 바울에게 당도하였을 때 이 드로비모가 에베소 사람이니까 같은 동양 사람을 만나면 왠지 반갑잖아요. 그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다 듣고 이 드로비모가 같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감격은 굉장히 컸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마도 영적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그런 기회가 됐겠죠. 바울의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그리고 장로님들이 이 바울을 그렇게 아껴주고 기도하고 함께 우는 모습을 보면서 또 한 번 그의 영혼이 성장했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21장 17절을 보십시오. 21장 17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바울 일행이 이르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바울은 체포를 당하게 되고 어쩌면 순교를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바울만 도착한 것은 아니고요, 드로비모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29절입니다. 자, 21장 29절 보시면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그렇게 나오죠. 여기서도 지금 드로비모라는 사람이 또 등장하고 있는데 아마도 바울과 함께 드로비모도 지금 예루살렘에 당도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아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쩌면 순교를 당해야 될지도 모른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체포당하면 그 옆에 있던 일행들은 자동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함께 체포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쩌면 함께 순교의 자리에 이를 수도 있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드로비모는 충성스럽게 마지막까지 바울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로비모가 병들었을 때 이 디모데에게 한 번쯤 언급을 하면서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여러분들과 함께 세 가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람도 병들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한 20-30년 전에 이런 일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병이 든다든지 또 감기가 걸린다든지 그러면 목사님이 요즘에 기도를 안 하시는가 보다, 목사님이 영성이 이렇게 많이 내려갔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얘기하는 분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요즘에도 그런 분들이 계신가요? 근데 이게 맞는 말입니까?
근데 성경에 있는 목회자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쉽잖아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건강하게 목회를 했습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니까 자신에게는 병이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 병을 안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했는데 고쳐주셨나요? 아니죠. 병을 계속해서 안고 목회를 한 겁니다. 순교당하기 전까지 그 병이 계속해서 있었죠. 그러면 그 후배 목회자 디모데 같은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이 디모데 같은 경우에도 위장병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약을 사용해야 될 정도로 이 디모데 목사님도 그렇게 별로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이나 아니면 디모데나 이런 목회자들이 기도를 조금밖에 못했다, 영성이 떨어졌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감기 들고 병 걸리면 약간 여러분들이 그냥 불쌍하게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목사님이 기도를 안 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또 오해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보니까 이 목회자의 일상이나 목회자의 처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어쩌면 여러분들보다 병이 더 많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예요. 실제로 목사님들 보면 웬 그 술, 담배를 전혀 안 하시는데 위암도 많고 간암도 많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은 아마 목회자의 일상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그런 신경 쓰는 것이라든지 또 육체의 혹사 이런 것들이 많이 작용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가 병이 들고 감기 걸렸을 때는 기도를 안 하셨구나, 하나님이 진노가 임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받아 넘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목회에 있어서는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반드시 있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 병들었다는 단어들을 아까 사도행전에 보면 연약하다라는 단어로 번역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 약하다라는 단어로 번역이 가능하지만 이게 연약하다는 말로도 번역이 가능하고, 그리고 재산이 없다라는 말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병들었다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했을 때는 그 안에는 뭐 신체적인 질병, 그리고 마음의 고통과 연약함,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단어인 겁니다. 물론 이 드로비머 같은 경우에는 몸이 아파서 밀레도에 잠시 머물러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단어 하나만 딱 놓고 봤을 때는 신체적인 것, 그리고 마음, 그리고 경제적인 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아우르는 그런 단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몸이 아픈 사람이 있죠. 그리고 마음이 병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말을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20장 35절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20장 35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보면 이렇게 나오죠.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고 약한 사람들을 도와라 그랬습니다. 물론 이것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부탁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목회자인 바울도 모본을 보였다라고 말씀하는 것으로 보아서 장로님은 물론이고 목회자에게도 해당되어지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저도 항상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돌봄의 방향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는 어떤 방향이냐면 돌봄에는 공평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죠. 그리고 동일하게 대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제가 물론 조금 제가 연약할 때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에게 또 혹시 또 잘해주는 사람, 그리고 또 부자들에게만 목사님이 잘하시나? 뭐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저의 마음은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는 동일하고 공평하게 여러분들을 다 대해드리고 싶어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동등하게 이렇게 돌봐드리고 싶고 동등하게 대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혹시 더 기울어진다면 가난하거나 힘들거나 어려운 사람에게 조금 더 마음이 가서 기도를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외에는 동등하게 여러분들을 다 대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있는데요. 그 목사님은 평상시에 선교를 하고 싶었어요. 선교를 하려면 또 재정적인 부분이 필요한데요. 이 선교를 하고 싶어하는 이 목사님이 이 부자들에게는 굉장히 잘했습니다. 유력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잘했어요. 신방 가서도 최선을 다하고요. 그들과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그런 모습도 제가 옆에서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에게는 이분이 굉장히 좋은 목사님이세요. 그런 걸 잘 모르니까요. 그런데 가난한 분들 또 그리고 또 이렇게 유력하지 못한 분들은 약간 마음으로부터 업신여기는 말 그리고 업신여기는 그런 행동들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은 뭐 잘 이렇게 표가 안 날 수 있죠. 그러나 목회자는 같은 목회자는 다 보이잖아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참 그런 점들이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이 목회자는 동일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선교라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해서 그렇게 해야 진짜 선교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 이렇게 인위적으로 사람들에게 막 다니면서 억지로 선교 헌금을 받는다는 명목하에 그렇게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억지로 인위적으로 받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 겁니다. 소위 돈 되는 성도하고는 친한데 돈 안 되는 성도하고는 이렇게 상대를 잘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바르지 못한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아마 개인적으로 선교 헌금을 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직접 주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교회에다가 본인의 이름을 써서 누구에게 헌금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내시면 그걸 교회에서 그 선교사님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록을 하고 교회에서 그분에게 전달을 해주면 선교가 더 투명해지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도 깨끗하게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뒤에서 그냥 이렇게 처리를 해버리면 아마 이게 선교사님도 받는 선교사님도 마음이 깨끗하지 않을 것 같아요. 찝찝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러면 그 선교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좀 더 투명하게 잘 진행이 될 수가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 만약에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실 일이 있으면 교회에다 먼저 헌금하셔서 그렇게 하시면 누구나 다 선교사님도 깨끗하고 여러분도 안심이 되고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목회에 있어서 하나의 방향은 뭐냐면 모든 성도들을 공평하게 대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향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목회에서 있어서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은 목회자에게는 선물과 같은 분들이에요. 이게 이 돌봄이 필요한 분들은요, 조심해야 될 사람, 주의해야 될 사람이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위험한 인물도 아니에요. 그분은 단지 사랑의 대상, 사랑이 더 필요한 분일 뿐이죠. 그래서 그분들은 우리의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더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기도의 제목을 좀 알려주세요. 문자로도 해주시면 좋겠고 또 직접 만났을 때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려주시면 함께 그렇게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입원을 하셨을 때는 반드시 부교육자한테 연락을 하셔야 돼요. 또 구역장한테도 말씀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거든요. 슬쩍 그냥 입원했다 퇴원하시면 안 되고 꼭 말씀을 해주시면 함께 기도하고 또 할 수만 있다면 직접 찾아가서 제가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못 가더라도 구역장님이 가시고 또 부목사님이 가서 또 함께 저 대신에 기도를 또 해드릴 수도 있고 제가 그 소식을 나중에 들었으니 저도 함께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저에게 기도 제목이 오는 것은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고
그리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하나 해결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그분들과 또한 함께 또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돌봄에 있어서 목회의 방향 하나는 그분들은 저에게 있어서 어떤 분들입니까? 선물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목회의 돌봄에 있어서는 공평하고 공정하게 하자. 그게 지금 저의 생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교훈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결국 목회의 모든 돌봄은 하나님께서 돌보셔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거나 신방을 가보면 고난이 계속해서 밀려오는 분들이 계세요. 구역장이 때로는 가서, 부목사님이 가서, 또 제가 가서 위로하고 권면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들고 뛰고 날고 그래도 한계가 있어요. 사람이니까요. 여러분의 마음에 다 흡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종적으로는 누가 돌보셔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돌보셔야 되는 것이죠. 이 드로비모 같은 사람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살짝 부탁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돌보셔야 되는 겁니다. 저도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 중에 이렇게 아픈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 맡깁니다. 제가 정확하게 위로할 수도 없고 제가 정확하게 권면할 수도 없습니다. 때로는 신방도 못 갈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가 정말 많아요. 어쩔 수 없이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돌보시도록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한 말씀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3편입니다. 시편 73편 구약성경 855쪽입니다. 구약성경 855쪽 시편 73편 구약성경 855쪽입니다. 시편 73편 25절 26절입니다. 시편 73편 25절 26절입니다. 자, 두 절 말씀 25절 26절. 자,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죠. 하나님밖에 내가 사모할 사람이 사모할 분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육체와 마음도 쇠약하고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유일한 반석이시고 영원한 분깃이시죠. 내 마음의 반석, 영원한 분깃은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목회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유일한 반석, 그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유일한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일생을 살펴주시고 여러분의 일생을 목회적으로 돌아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특히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몸이 병든 성도, 마음이 아픈 성도, 영혼이 병든 성도, 경제적으로 시달리는 성도, 자녀와 남편과 아내 문제로 고민하는 성도들, 직장과 학교와 진로로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치료하시고 낫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